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신 이 무한한 복을 인하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들, 이 시간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찬양하여라. 빈멸 영광을 드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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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이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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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니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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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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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65번 뒤에 화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거룩한 법률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대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새하른 세상 날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국률에 기대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우리의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남을 돕는 것보다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에, 낮은 자는 무시하고 높은 자에게 아첨하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이웃 사랑에 실패하여 날마다 불안하고 공허하고 쫓기는 이 시대의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탐욕의 눈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것에 자족할 줄 알고 남과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참된 경건의 눈을 뜨겠습니다.
나그네로 이 땅에 사는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곧 떠날 사람처럼 영원히 살 사람처럼 이 땅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제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돈을 숭배하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풍조가 중단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교회였는데 더 이상 차이가 없어 보이는 교회를 이제는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로 우리가 속한 사회, 직장, 가정이 따뜻하고 거룩해지고, 이 시대의 차가움과 날카로움, 허무와 공허의 공간이 거룩한 예배의 공간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난과 고통, 죽음까지도 감사하며 받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전체로 다른 이들에게 선물이 되어주며 살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나의 혼자 몫의 삶을 산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짐을 대신 지어주며 여러 사람의 몫을 함께 사는 은혜 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존귀하신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9절 한 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절구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아멘. 우리가 전도서를 읽었는데 이 전도서는 구약 성경에 포함된 성경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죠. 제1대 왕은 사울이고 2대 왕은 다윗이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제3대 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로 이어지는 제4대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3대 왕이 솔로몬은 21세 때 왕으로 등극을 해서 40년간 왕위에 지내다가 6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정말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 하면 아마 솔로몬으로 떠오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아마 대명사로서 솔로몬, 그렇게도 통할 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의 생애 후반부에 이르러서 젊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읽은 내용에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내용이 뭔가? 그것은 젊었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해라. 우리말로 말하면 젊어서부터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좀 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젊음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삶 전체를 한번 가만히 되돌아볼 때 젊음이 있다, 청년 시기가 있다 하는 것 참 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젊음의 기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꿈을 가지기도 해보고 이상을 한번 그려보기도 하는 게 이 젊음이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 젊음의 청순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인 사랑도 그려보고 또 그렇게 사랑할 대상을 한번 찾아보는 시기도 결국 젊음 때이죠. 따라서 청년 시기는 정말 삶의 아름다움을 수놓아가는 아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건 구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죠. 이렇게 청년 시기는 삶의 아름다움을 수놓아가는 시기이면서도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남은 생애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토막이라는 거죠. 청년 그 이후에 남은 생애를 결정지어주는 대단히 중요한 한 토막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청년의 시기에 삶의 토대를 바르게 놓아가지 못하면 반드시 그 남은 생애가 흐트러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바른 삶의 토대를 놓아간다는 것은 이거 100번, 1000번 말해도 이건 부족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인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어떤 이유에서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가를 오늘 한번 간단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보강으로 통해서 우리 젊은 학우들이 오늘 좀 참석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포인트를 맞추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의 방종이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청년기에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방종이요. 방종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릴 때부터 시작이 돼서 청년 때에 아주 왕성하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9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주 참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어릴 때에 이어서 청년의 때에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눈에 보여서 좋은 대로 한번, 우리가 눈에 보여서 좋은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닌데도 이 젊을 때 청년의 때는 눈에 보여서 좋으면 무조건 따라가는 이런 경향, 이런 성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 분명히 그러합니다. 사람은 어리거나 청년의 때에 분명히 방종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요, 뭐가 망설이는 게 있잖아요. 어른이 돼버리면 일단 망설이는 게 있어서 뭐 이렇게 한번 견주어 보기도 하고 망설여 보기도 하고요. 근데 청년 때는 안 그러잖아요. 기질상으로 좀 좋아 보이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너무 분명한 거죠. 그 다 인정하죠. 여기 젊은이들, 또 우리가 이미 나이가 든 사람들도 젊었을 때는 그랬던 것 다 인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가출을 하지 않고, 가출을 해도 청년 때에, 학생 때에 한 번씩 해보는 거죠. 사람이 가장 방황하는 시기도 청년이 되었을 때가 아니고, 청소년 시기를 지내면서 청년의 시절입니다. 작년이 아니고, 작년 때가 아니고,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청년의 시기입니다. 가장 방종하기 시작하는 시기가요. 저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시골 고등학교에 뭐 입시 경쟁이라는 건 그렇게 별로 없었을 때이고 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우리 같은 거부들 중에, 저도 문제가 있는 인간이면서도 거부들 중에 걱정되는 학우들이 그때부터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학생들이 모여다니면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하고는 그 다음날 학교에 와서는요, 그걸 또 그게 뭐 자랑 삼아라 막 그냥 외치고 소리치고 서로 그냥 말하는데, 내가 듣기에 민망스러운 일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보니까 또 제가 졸업을 하고 그 뒤에 한참 세월이 지나서 이 동기들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도 폐결핵으로 빨리 또 죽는 사람이 있었고요. 도박에 빠져가지고 가정이 제대로 안 되거나 아주 그냥 방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죠.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청년의 때에는요, 결정적으로 방종하는 길에 들어서기가 쉽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아주 만연해가는 대패풍조가 주로 젊은이들, 청년들에 의하여 시작이 되어집니다. 번져나갑니다. 왜? 생각 없이 아주 되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에 의해서 방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주로 대패풍조가 이렇게 만연해가는 것과 젊은이들은 피할 수 없는 서로 관계성 속에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여러분, 그런데 시대가 변해서 과학 문명의 이기가 또 나쁜 폐단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걸 더 부추기고 있고 더 번져나가게 만들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때때로 자주 합니다. 과거에 오래전에는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하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과학 문명의 이기로 통하여 나쁘게 폐단을 미치는 이런 영향은 지금 어디에 특정한 장소에 가서 나쁜 짓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따로 구분이 안 됩니다. 시간도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뭐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방종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어떤 매체에 그냥 손쉽게 접하고 있는 시기가 오늘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거요. 뭐 어디 가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 태폐풍조 이런 게 점점 더 어린 시기로 더 자꾸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 때부터 이 번져나가는 어떤 폭력성이든지 이 폭력성이 점점 발전해서 아주 청년 때에 일어나는 어떤 폭력성은 이건 정말 겁나죠. 엄청나게 겁납니다, 지금. 수년 전 조선일보에서 났던 기사입니다. 55세 된 아버지를 22세 아들이 친구들하고 울려 공모해서 살해를 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갖다 버린 기사가 조선일보에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내용은 너무 폭력적이어서 좀 말하기가 끔찍할 정도입니다. 좀 망설였어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 아들은 범행 후에 아버지의 소유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되지 않는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용 위임장도 위조로 만들어서 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같이 범행을 저지른 친구에게 중고 승용차를 사주는 등 한 달 만에 검거가 되었는데 그 한 달 사이에 2천만 원 정도를 아버지 신용카드에 죽은 아버지 자기가 죽여놓고 신고를 안 하니까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되니까 2천만 원이나 뽑았었어요. 그런데 그 공범들을 검거해 보니까 친구인 홍모군은 21세였고 각각 그들의 여자친구들은 배모양 15세, 정모양 16세였는데 이 두 여자들은 중3, 고1에 중퇴하나 여학생들이었어요. 이들은 범행 일주일 전에 이미 살해와 시신 유기 방법도 계획을 세우고 흉기를 들고 살해하러 갔을 때 남자 둘은 아버지 집에 직접 들어갔고 여자 둘은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기다렸던 것이 들통이 났죠. 그리고 범행 후에는 인근 마트에서 아버지 신용카드로 여행용 가방을 구입해서 시신과 범행 도구를 담았고 네 사람이 콜택시를 불러 타고 전남 나주에 있는 한 저수지에 가방을 버렸는데 그 택시비 30만 원도 아버지 카드로 다 뽑아쓴 거죠. 경찰이 이 일을 수사하게 된 것은 그 아버지를 살해했던 인간의 누나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는데 한 15일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를 해서 실종 신고를 했던 겁니다. 범인 아들은 군에 제대를 했고 해서 직업이 없이 아버지와는 따로 분가해서 지내는데 직업 없이 분가해서 지내면서도 허랑방탕하는 겁니다. 방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흥비 때문에 1,400만의 빚을 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갚아주지도 안 하고 그따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들에게 생활비도 하기 싫다고 지급도 안 한 거죠. 여기에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런 모의를 범해서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3살 때 아내와 사별을 하고 그 두 남매를 지금까지 키웠던 아버지였어요. 이건 짐승과도 비교가 안 되죠. 짐승도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방종은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방종의 길에 들었으면 내가 방종한다고 저로 느끼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더 심화되어 가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여기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젊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은 그 중요하다고 하는 젊은 시기가 그래서 잠깐만에 빨리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신앙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전체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예? 저도 지금까지 제법 살았잖아요. 잠깐 같아요. 인생 전체가 짧기 때문에 이런 수수께끼를 하죠. 예. 아침에는 4발로 걷다가 낮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게 뭐냐고 하는 수수께끼가 있죠. 그게 사람입니다. 태어나가지고 2다리와 2팔로 이렇게 기어다니는 게 4발로 걷는 거라고 표현한 거고, 성장해서 2발로 걸어다니다가 노인이 돼서 지팡이를 하나 겹치면 3발이잖아요. 그런데 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표현했을까요? 인생이 하루 사는 것처럼 짧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루로 표현한 거예요. 하루로 표현한 거예요. 인생 전체가 정말 짧아요. 길지 않아요. 너무너무 짧아요. 이렇게 인생 전체가 짧은데 그 가운데 청년 시기는 이거는 잠깐이죠. 이건 너무 잠깐입니다. 어쩌면 인생 전체에 있어서 가장 짧고 가장 빠르게 지나가는 시기가 청년 시기죠. 여러분, 30세가 지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본다고 하면 20에서 30이 된 이 기간이, 이 10년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물어보면 이건 정말 짧아요. 정말 잠깐입니다. 또 남자들의 경우는 이 시기에 군에까지 갔다 오면요, 더 짧게 느껴지죠. 잠깐 지나가 버립니다. 저도 20에서 32 시기를 오래전에 넘겼지만은 지금도 이렇게 되돌아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예? 대학 생활 하다가 그때는 군에도 또 한 3년 가까이 되고 군에 갔다 오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30세 가까이 돼 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너무 빨랐어요. 때로 제가 대학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때로 그들을 길에서 지금 와서 그들을 만나보면서, 정말 참 나뿐만 아니라 그들도 빨리 이 젊은 시기가 지나가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때로 길에서 만나면 옆에 손잡고 있는 아이를 보고 이럽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저에게 인사하라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설명해 주는 얘기가 엄마가 대학생 때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란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어려 보였던 학생이 이미 옆에 자녀를 하나 데리고 그렇게 소개한 모습을 보면 정말 청년 시기가 빨리 가는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인 청년 때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아주 생애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 이 청년 시기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면서도 이 시기에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 삶은 문제에 접어들기 쉽다는 겁니다. 전체의 삶을 바르게 토대 놓아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잠깐 지나가면서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정신 안 차리면 그것은 뒤의 삶을 좌우하는데 분명 그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연관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그 잠깐의 젊은 청년 시기도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한 사람이 젊을 때 신앙을 가진다는 말은 그때부터 그는 신전의식의 삶을 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전의식이라는 말은 쉽게 풀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의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사람이 어떤 훌륭한 선생님의 지도 아래서 산다고 해도 덜 방종하잖아요. 사람이 어떤 좋은 가운이 있는 가정에서 그 영향을 받아서 산다고 해도 덜 방종하잖아요. 그건 뭐 인정하죠. 분명하죠.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역사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인간의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 아래서 내가 산다고 하는 이 신전의식을 가진 게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 삶을 살면 어떻게 될는지 한번 여러분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쉽게 방종이 될는지 안 될는지. 분명히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을 가지는 신앙생활은요, 외부적인 압력도 없어요. 누가 뭐 지켜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다짐하고 자기 스스로를 고쳐나가고 자기 스스로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바로 살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 간섭도 안 해요. 그래도 누가 보고 있기에, 누가 앞에서 살기에 간섭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냥 다듬어져 가는 거죠. 그냥 바로 세워져 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보다 더 청년의 때를 바르게 토대 놓아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무엇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젊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잠깐의 청년 시기를 다져나가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젊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청년 때부터 신앙을 가지면 분명히 바르고 알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생애를 가만히 지켜보면 청년 때에 받는 영향은요, 그의 생애를 이루어가는 데 크게 작용합니다. 아주 너무 어렸을 때 받는 영향은 그게 어떤 결단력이 좀 약하잖아요. 근데 청년 때 받는 좋은 영향은요, 그 결단력이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도 어떤 특수한 경우 외에는 너무 늦게, 너무 나이가 많아가 신앙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세상에 이런 저런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신앙의 길에 들어서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놓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잘 안 지워져요.
신앙의 길을 들어서는 사람도 너무 나이가 많을 때는 보면 좀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어떤 특수한 어떤 은혜를 받아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보이는 사람도 있죠. 예. 우리가 교회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아도 나이가 많아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못 보이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 그게 오랫동안 세상에 물들어 있던 게 빨리 안 바뀌니까 그렇죠. 그런데 청년의 때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아주 명료한 것을 봅니다. 아주 참 청년의 때에 신앙의 길에 들어섰는데도 좀 명료하지 않는 사람은 도로 나가더라고요. 청년 때. 그러니까 청년 때에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네, 세상의 유혹을 받고 신앙이 명료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유혹을 받고 그냥 많이 빠져나가요. 청년 때. 그런데 유혹이 있는 청년 때라도 독특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알짜입니다. 알겠어요? 그 사람은 알짜예요. 예. 왜 이런 저런 유혹 다 뿌리치고 그 길로 지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의 가치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이 다른 모든 어떤 유혹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확고한 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청년 때 확고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은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순수하고 신앙생활이 정말 모범적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스스로 정말 삶에 대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워나가면서 알차게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분명해요. 그건 제가 수없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잖아요. 이렇게 젊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청년의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영국의 18세기의 아주 대표적인 초상화가였던 레놀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띄워주시고 같은 소리 내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청년이여, 당신은 이제부터 인생의 그림을 그리려 하고 있는데 예수를 청하여 당신 인생의 기초가 되게 하라.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크레머라고 하는 신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빨리 시작해야 한다. 마귀에게 그 젊은 시절의 열매를 다 바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생의 찌꺼기를 좋아하며 받지 않으실 것이다. 젊어서부터 신앙생활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얘기죠. 너무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까? 분명히 젊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을 하게 될 때 여러분 남은 생애를 후회스럽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아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젊을 때 바르게 사는 도래를 놓아야 남은 생애를 정말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보람되게 살 수 있고요. 목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11장 9절을 마음이 한번 다시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다시 띄워주시고 같이 찬찬히 읽읍시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마음에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에서 황금과 같은 이 소중한 젊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학우 여러분, 제가 정말 원합니다. 청년의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 신앙의 길에 들어서서 그냥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길로 가는 그 길과 다른 미래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예. 특별히 우리 학교는 기독교 근학 이념 위에 세워졌습니다.
세상에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만 기독교 건학 이념 위에 세워진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건학 이념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여기 있어 지금 가집니다. 그냥 생각해 보면 이거 소중하지 않는 시간이고 괜히 불필요한 시간으로 여겨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식 조금 부족해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황금같이 소중한 여러분의 장래 남은 시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 놓을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의 길에 들어선다고 하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결실을 여러분 대학 생활에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여 이 청년 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나중에 후일에 이렇게 느낄 겁니다.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킨 획기적인 시간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되어졌던 그때였다고 하는 귀한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100%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는 젊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었는데 청년의 때부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귀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 돌의 젊은이 눈동자에 오리 운다. 우리 돌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리 자 우리 둘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에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배 하나님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정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오람하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지만 주님으로 위로를 받으며 깨달으며 힘을 얻으며 하나하나 넘어가도록, 이겨가도록, 또 하나하나 깨달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주님 안에서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음들이 젊을 때부터 주 안에서 아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감사하여 각종 헌금을 드리는 이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가치 있는 삶, 목적이 있는 삶, 보람된 삶,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기쁨의 삶들이 활짝 펼쳐져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강건하게 세워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학교 위에도 끊임없는 주님의 돌보심이 늘 새롭게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수요 기도에 4시 30분입니다. 이제 학교 방학이 되면서 또 퇴근 시간 좀 바뀌면 그때 다시 광고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1시에 선교 원례회 모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일은 전반기 선교 보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준비도 좀 하시고 또 하실 계획도 좀 세우면 되겠죠. 네. 특별히 그동안 우리 교회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며 또 귀하게 최선을 다해 주셨던 김우동 목사님 6월 말부로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음이 아마 마지막 주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다음에 점심은 식권을 받으셔서 식당에 가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광고는 없죠. 예, 헌금 한번 보여주시고 지난주 헌금입니다. 예. 예, 다른 내용이 없으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패회송.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